2024 예수 이야기 9번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보시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오면 항상 후유증을 좀 느껴요, 몸적으로. 이번에는 유난히 좀 더 이게 지금 서 있는 것도 아플 정도, 허리가 아주 묵직하고 또 어깨도 아프고 정신도 몽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서 우리 선교사님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 시간, 면접, 또 여러 가지 선교일 학생들의 어떤 20여 명의 그 입학 사정회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험한데 유난히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죠. 막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차를 타고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는데, 여러분 좋은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 짧은 오토바이 뒤에 버티고 안 떨어지려고요 막 버티고 타는데 이 목숨을 걸고 타요. 얼마나 퉁퉁거리고 튀는지, 허리는 지금 아프고 너무 힘을 줘서 어깨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매연을 하도 먹어서 머리는 몽롱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지금 선교지 갔다 와서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발음이 덜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그 우상의 것으로 영광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합니다. 판단하면서 오히려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형태와 상황은 달려도 그들은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관례를 우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것들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은 그 율법과 관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졌다 하는 우리들이 나의 죄를 모르고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열매는, 복음으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 이제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복음과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므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아까 베트남에 다녀왔다 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 참 너무했어요. 아주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죽는 막 강 다리 사이로 막 지나가는데 여차하면 그 깊음 뭐 17m 깊이라네요. 그리로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막 타고 와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막 이런 어떤 간절함의 어떤 부르짖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건 딱 결론은 하나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엇인가? 복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하시나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의 불의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차 실수하면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똑같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위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판단 앞에, 공의로운 판단 앞에 내 믿음, 내 복음이, 과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이 아닌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공산주의에는 신분증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곳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도장이 하나 꽉 찍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종교란에 바로 찍혀요. 이 사람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어디 취업도 할 수 없고 어려움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모든 판단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리켜서 성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 성도는 뭘까요? 헬라어 하나 가르쳐줍니다. 하기오이. 하기오이. 천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하나의 걸음걸이는 천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기오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보고 땅만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인생의 끝인 천국을 보고 천국을 향하여 걸음을 뛰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의와 불의,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가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짧은 시간 시작.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각 사람에게 판단하신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4대 신앙이요,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저는 안 믿어도 돼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 마누라가요, 권사고요, 제 마누라가요, 여선교회 회장이라 그 손가락만 살짝 잡고 가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될 수 없고 의로운 판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전해야 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알아야 믿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강건하면 80이요, 더 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살면 100세를 산다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이나 나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변자, 나의 변호사, 나를 판단해 주실 영원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재판의 과정을 한 1000여 번 본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근무했을 때 이 죄소자들을 데리고 변호사를 접견하고 검사를 판단하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그 변호하는 이 재판의 과정을 많이 봤어요. 거의 1000여 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예를 써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말하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이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내 복음 들고 오늘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보혜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고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 피와 살을 찢어주었고 이 생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이를 판단해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임의대로 그리고 외모를 따라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 정문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구절이 정문 앞에,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이 만들어진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오래전에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의 부부가 있었는데, 평소에 그는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들어서 교육 사업을 위해서 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곧 찾아갈 테니 만나 주시면 저하고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 입었던 자기가 모든 돈을 기증하기로 하고 당대 최고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에 가기로 했는데, 평상시에 그는 수수하게 입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도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고 총장님을 만나러 가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위가 앞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위아래를 쭉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총장님을 만나? 아니, 우리가 총장님을 만나서 오늘 이 대학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총장님을 만나 대학에 대해서 논의해? 안 됩니다라고 거기서 가로막았대요. 아주 불친절하게 쌀쌀하게 정문 입구에서 수위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만한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하고 옆에서 질문하니까 수위가 피식 웃으면서 기가 막힌 표정으로 부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노부부는 하버드 대학 총장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걸음을 돌이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고향에 돌아와서 전 재산을 다 기증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이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을 되던 날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이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고, 이제 축하의 인사를 마치고 대화하는 과정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듣게 되지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갈 뻔했던 것을, 외모 하나 때문에 쫓김을 당했던 것, 이 말을 듣고 이 총장이 돌아와서 정문 앞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다른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어떻게 잘 살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가방을 들었고 무슨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은 영생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비록 고난스럽고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썩지 아니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가지고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판단해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며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영생으로 하시고, 또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나요? 신앙이 식어지게 하는 거 있나요? 그러나 의로우신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요, 믿음의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열매는 무엇인가? 아까 조금 전에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또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과 복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불리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원문을 한번 봐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이 있는데, 진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는 화를 벌커덕 내는 것을 진노라고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진노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오르게를 씁니다.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예수 안 믿어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똑같고, 복음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진노와 분노인데, 분노는 디모스, 꽝 터져버리다, 꽝 터져버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이 디모스가 있는 날에는,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에 이 에너지가, 끓고 있는 에너지가 터져버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저 높은 산에 보면은 산만 있어요. 연기만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나 그 밑에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 마그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가 모입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움직이죠. 그러나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에너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산꼭대기에 터져버리는 마그마가 쏟아져 올라오는 이 폭발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분노가 터져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으라. 누구에게? 그 영에게. 그 영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가 주어질 거라. 육체적인 환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의 곤고는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삶 속의 하나가 성도의 일생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복중의 아기들이 태어날 때 목회자가 때로는 이 출산을 갈 때 기도해주고, 요즘 시대는 좀 달라졌지만 그쪽에는 아기 낳으러 가서도 제일 먼저 가서 그 태어난 아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랬고요. 또 목회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 성도들 손 꼭 붙잡고,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이 주무시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저는 많은 분들의 성도들을, 아마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 중에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 먼저 자겠습니다, 한숨 자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눈 뜨는 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걱정해서 목사님 교회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참 많은 형태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호흡이 갑해서 이 말조차 결국엔 못하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분명히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되어지게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의 보혜사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라클레토스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진노가 폭발되어져서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게 은혜요 평강이요 영생의 면류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에 전해지는 이 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별일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똑같아요. 당장에 지옥 가지 않아요. 당장에 교통사고 나거나 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일반은총이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 복음이 없는 자는 분노의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환난과 곤고가 그에게 있으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결과가 어디로부터 얻어지느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것은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대요. 세상에 저 없이는 못 산대요. 세상에. 그런데 내가 꼭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 진짜 사랑하고 나 정말로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내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마 잠시는 슬플 겁니다. 그리고 3일간 장례식 잘 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도 살 겁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끝날에 나의 보혜사로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 귀하게 여기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들로 썩을 것들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복음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 반드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